로마서 강의를 매주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좀 뛰어넘어가서 맥주감사주일인 만큼 로마서 6장을 본문으로 삼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이 범하는 죄 21가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라면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텐데,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할 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더더욱이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감사했는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까? 아직 못 받은 것입니까? 잘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할 게 없네요. 결론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 당시 로마시의 인구가 약 10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100만 명 인구의 도시라면 아주 큰 도시는 아닙니다.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는 100만 명 하면은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마시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시의 인구가 10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 속에는 노예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1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로마시 인구 가운데 노예는 과연 몇 명 정도나 되었을까? 100만 명 가운데 기학부에서 한번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한 얼마쯤 노예가 있었을 것 같아요? 100만 명 중에서. 용감한 사람. 예? 60%? 아주 많이 썼습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30% 내지 40%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30만 명 내지 40만 명은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있으면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예라는 말이죠. 두 사람은 자유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다. 우리가 가정을 놓고 본다면은 이 당시는 대가족 제도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 자녀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10명은 되지 않겠어요? 한 가정에 대가족이 모여 사는 시대니까. 그러면은 10명이 모여 산다면 10명의 노예가 몇 명이나 있다는 겁니까? 그 외에 30%니 40%니까 3, 4명은 노예가 딸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노예가 얼마나 많았다는 겁니까?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란, 노예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소유에 불과합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다루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죠. 그게 바로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예수 믿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의 종이다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할 때에 이방인들은 제쳐놓고요. 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투철한 사람이잖아요. 인류 가운데 우리들만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철저한 사람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할 때 아마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종이란 무엇입니까? 죄가 주인이 되어서 죄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게 바로 죄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탐욕이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비결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교훈의 본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전도자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전도자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즉 그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복음을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이죠. 자,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 너무나도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또 내가 도를 닦아야 되고 또 내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아니죠. 술과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결은 전도자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를 믿으면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해방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죄의 종과 의의 종, 그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죄의 종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꼬락서니를 생각해 보니까 의의 종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한 중간쯤 나는 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존재는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 둘 중에 하나이지
양다리 걸친 상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학자 브루그만이 한 유명한 이 자아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who I am,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whose I am,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 who I am, 내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정체성을 따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수준으로 우리 정체성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죠. whose I am, 내가 누구의 소유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자택일이죠. 양다리 걸친 것은 안 됩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은 마귀에게 속한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자유인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예. 죄의 종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행입니다. 한 분도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루소의 교훈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는 케이크에 매이고 20대는 연인에 매이고 30대는 쾌락에 매이고 40대는 야심에 매이고 50대는 탐욕에 매이고 60대는 명예의 노예가 되고 70대는 허무의 노예가 된다. 1700년대 이야기니까 오늘 이 시대와는 좀 거리감은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인데 70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1700년대이니까 지금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모든 세대는 다 매여 산다는 겁니다. 정말 자유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에 매이든지 평생 매여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잠깐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3명의 손자가 이제 뉴욕에서 왔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그래서 아빠가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바로 숙소 바로 옆에 계곡이 있어요. 데리고 가서 어망으로 물고기를 저렇게 잡아줬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물고기를 만지면서 저렇게 재미있게 놀았어요. 네. 소리가 안 나네. 볼륨을 줄였는가 봅니다. 좌우지간 저렇게 열심히 이제 갖고 놀았는데 밤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저 그릇에 있는 물고기 가운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그래서 어디로 갔나 찾아봤는데 물 속이 대하가 싫어서 바깥으로 뛰어나간 녀석이 그냥 비명횡사하고 말았어요. 튀어나가서 그냥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개천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그 대하 속에 가둬 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나는 자유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대하에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매어서 살기를 싫습니다. 구속된 삶이 싫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자유하며 마음껏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뛰쳐나가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죄의 종으로 살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첫 번째 관문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거룩한 삶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0절,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씀 속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세 번째 줄에 끄트머리에 거룩함에 이르라. 또 맨 마지막 줄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사람은 천사와 악마의 중간 정도 되는 피조물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천사처럼 그렇게 착하고 선하다가도 한번 사람이 악에 바치게 되면은 악마처럼 그렇게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을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이런 이중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은 상가대에 있는 분들 한 분도 천사의 모습만 보이지 악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사람의 이중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인간의 이중성을 다룬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단편 소설 지킬과 하이드 박사. 이 소설 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영화나 연극을 또 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주인공 지킬 박사는 인간에게 선과 악 두 가지 본능이 있다는 그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여러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느냐? 인격을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이 인격을 분리시키는 그런 실험을 하면서 화학약품을 만드는 일에 성공합니다. 인격을 분리시키는 화학약품을 만드는 것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킬 박사는 자신의 제조한 약물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악한 인격인 하이드를 분리냄과 동시에 그 약효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하이드로 변신하게 됩니다. 자, 이 지킬 박사는 약물을 통해 하이드로 변신한 후에 평상시에 사회적인 지위나 체면 때문에 그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이 약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이드로 변신한 다음에 그렇게 일탈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지킬 박사, 밤에는 하이드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실험에 성공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 지킬 박사는 더 많은 약물을 만들어서 그 약물을 마셔서 자주 하이드로 변신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면의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급기야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더 이상 변신을 자제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만 지나친 약물의 남용으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균형은 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는 약물을 통하여 악한 하이드를 분리시키고 선한 지킬만 남기려고 처음에 시도했습니다마는 약물을 남용함으로 이 지킬 박사는 영원한 하이드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러자 그는 참회록을 쓰고 그리고는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자, 인간의 내면 세계에는 이 소설처럼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는 죄악된 본능에 시키는 대로 그 죄악된 욕심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일시적인 쾌락도 맛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방탕하고 추악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들이듯이 악한 일을 행하면은 나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의에 헌신하며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의 종이 된 성도라 하지만은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우리는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죄의 대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종으로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이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에서 C는 choice, 선택이라는 단어이고
B는 birth, 출생, D는 death, 사망입니다. 인생은 출생과 사망 사이의 선택이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인간은 출생과 사망 사이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초이스. C가 바로 초이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God is C between B and D. C는 Christ,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B와 D는 출생과 사망, 그대로 같이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은 출생과 사망 사이에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샤르트르의 말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이 마지막 죽음,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C를 선택한 자에게는 D가 사라지고 E가 주어진다. C는 그리스도, D는 죽음, E는 영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에게는 죽음이 사라지고 무엇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출생과 사망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환난 많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도 넉넉히 헤쳐나가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5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제 70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8월 달에 어깨 부위에 육종암을 발견하고 그리고 10월 말 11월 말 2번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건강을 잘 회복하게 된 것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이것이 이제 폐로 전이된 것을 발견해서 5월 15일 날 왼쪽에 있는 종양 2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그리고는 또 잘 회복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7월 하순경에 오른쪽에 있는 종양 하나를 또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도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이런 제 삶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 가족들의 사랑을 또 제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결혼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제가 이런 어려운 때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내가 24시간 같이 저를 살펴주고 있죠. 또 미국에서 사역하는 아들이 아버지 간병하겠다고 잠깐 휴직계를 내고 지금 제 곁에 와 있습니다. 병원에 같이 차로 운전해 주면서 같이 옆에서 운동도 같이 하고 살펴주고 있어요. 또 가족들이 다 왔고 다음 주는 또 딸이 또 와요. 와서 또 이제 아빠 건강 문제를 위해서 휴가를 내서 또 아빠를 살펴주려고 합니다. 이 가족이 없다면은 정말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살다가 나이 들면 외로워요.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참 외롭겠습니까? 근데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의 사랑을 받게 되고 또 가족애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큰 소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에 제가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어요. 내가 시온교회 부임해서 9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몇 번 강의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입 다물고 있는 분이 계시네. 3번이나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9년 동안 3번이나 요한계시록. 그뿐입니까? 스가랴서 강의도 했죠. 다니엘서 강의도 했죠. 이 성경에 있는 계시록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그렇게 하면서 종말에서 얼마나 많이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종말적인 삶하고 종말로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 암이란 병이 다가왔을 때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죽음이 바로 제 앞에 선뜻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적인 삶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게 이게 종말적 삶 아닙니까? 입으로는 종말 예수의 재림 마지막 한일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을 보면은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딱 두고 있으면서 큰 수술을 3번 이렇게 거치면서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 와 닿으니까요. 이게 바로 종말이구나. 종말적인 삶에 대해서 선뜻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종말적인 삶을 살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외에도 이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 저는 제가 81년도부터 이제 교육전도사 시작을 해서 근 44년 동안 교육자로서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냥 내달리게만 했어요. 그만큼 건강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달리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그냥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건강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또 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쉬어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구나. 그 쉼을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과 영과 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참 이 고난의 시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2025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감사할 제목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더 감사가 넘치게 되며 또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며 또한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25년 오늘 7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반기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의의 종으로 바뀌어진 것을 감사하며 또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